십계명 돌판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십계명은 원래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런데 이제 두 개의 돌판인데 보통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웃들과 주변 친구들과 함께 지켜야 될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지켜야 하나 이것을 살펴볼 텐데, 그런데 왜 20장이 아니라 19장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냐면, 여기서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19장 오늘 본문에서 먼저 소개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10계명은 그냥 따로 뚝 떨어져서 우리가 뭐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10계명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나누어 볼 텐데, 자,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볼게요. 여기 노랗게 표시된 부분 보면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 업어서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뭐 날개가 있으셨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을 한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날개가 나올 때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한 구절이 시편 36편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어디 아래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노랗게 표시된 부분만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어디 아래요?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 2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혼내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왜 혼내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품어주시려고 했지만 그들은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혹시 예수님께 지금 혼나고 있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의 날개 품 아래 있는 것을 원치 않고 다른 곳에 가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또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 말고 다른 것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것에서 내가 만족과 그런 평안함을 얻으려고 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앞부분 서론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은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소개를 하시거든요. 출애굽기 20장 2절 볼게요. 나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세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하신 분이라고 말하죠?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냐면 그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힘들게 정말 어렵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 주셨어요. 그 광야 길을 걸어가던 중에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되는 건데, 나는 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먼저 기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이 10가지 안 지키면 너네 완전 다 멸망할 거야. 너희를 완전 괴롭히고 얽매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많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도록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죠? 그런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혹시 이제 그동안 계속 창세기부터 쭉 들어왔던 친구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자,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 첫째가 죽는 그런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멸망을 받지 않은, 심판받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이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이 발랐을 때 그 집은 심판당하지 않고 넘어갔다 해서 이제 그것을 지키는 게 뭐 이제 유월절이고 이제 이런 말씀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상징한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요?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반응으로 십계명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킬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나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노랗게 된 부분만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했고 6절 넘어가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약에 넘어와도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볼게요. 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자, 베드로는 그 이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자,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좀 더 쉽게 설명을 합니다. 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선하게 착한 행실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이 땅에 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계명을 지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자,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반응으로 이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 편에서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자칫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1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것이 은혜고 선물인 거죠. 사실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 말씀, 율법, 계명 이 많은 것들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없어요. 사람은 다 지킬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다 이루신 분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이 되셨다고 하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하게 하시고 다 이루신 그 의로움, 그 의가 이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10계명 돌판 하나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지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먼저 1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2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3계명은 출애굽기 20장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잠깐 설명하면 망령되다는 말은 네이버 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 근데 이게 원래 히브리 원문은 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의 원래 본 뜻은 거짓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텅 비어 있는. 그래서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신성을 신성 모독하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태도로 함부로 그렇게 내 욕심대로 취하고 막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3계명은. 자, 4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구약의 안식일은 이제 신약이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잠깐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남용하지 말고 이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중요한 것, 이렇게 계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죠? 구원 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별 모임 때는 오늘 잠깐 살펴본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쭉 살펴보면서 자기의 삶에 좀 돌아보고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1계명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긴 것은 없는지, 2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좀 비슷하죠? 근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되게 여기고, 지난주랑 비슷한 내용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고 했던 것은 없는지,
마지막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오늘날 내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주일을 잘 지키고 싶은데 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 저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